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멘.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에덴 동산 가운데 대적이 있음을 이제 그 지키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 대적이 나오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으신 인간이 이 대적의 말을 훨씬 더 귀 기울여 듣고 또 행동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1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인간의 이 그 행복을 시기했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고 있는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인간을 직접적으로 해할 능력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사실은 가장 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거짓말로 속여서 유혹하고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있는데 그를 무슨 가해할 수는 없지만 그를 유혹해서 더럽힐 수는 있는 것처럼 사단이 거짓말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이제 더럽히고 타락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여기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을 사용하였습니다. 간교하다는 단어 자체는요, 지혜롭다는 단어하고 원어는 똑같은데 이제 지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단의 도구로 전락될 때에 간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는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혜가 하나님 경외하는 경우에는 정말 소중한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는요 정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뱀이 가졌던 지혜가 잘 보여줍니다. 자, 뱀이 질문 한마디가 이 여인과 대화가 되게 하고요. 여인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요소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비꼬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악의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요즘 말로 뭐 실화냐? 레알이냐? 하나님 진짜 뭘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한 거냐? 이렇게 이제 과장되게 물었습니다. 모든 동산의 아름다운 나무 열매들을 다 먹게 하시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과장되게
악의적으로 비꼬아서 이 하와 가운데 있는 불신앙을 이렇게 조장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하와의 답변이 2절에 나오고 2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건 아니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긴 있어. 근데 좀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어. 왜냐고 하면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거 알 수 있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고요. 다시 말하면 좀 과장해서 그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다가 과장해서 첨가하는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독을 먹으면 독소가 있는 걸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선악과 속에 들어 있는 그걸 먹는 행위 속에 들어 있는 이 독소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만과 의심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명령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불만을 가지게 됐고요. 또 설마 죽이기는 죽이겠어 하는 불신과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수준에 다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크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비밀스러운 일이면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커서 보이지 않고 너무 서프라이즈 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거나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위에 있고, 지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태양계를 돌고 있잖아요. 돌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 차를 24시간 만약에 타고 있다고 쳐 보십시다. 그리고 그 차가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이렇게, 놀이공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빙빙 이렇게 돌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밖에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멀미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멀미가 당연히 나겠죠. 근데 멀미가 안 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동그란 공위에서 그게 막 이렇게 돌고 있고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속도도 엄청난 속도거든요. 여러분, 뭐 서울, 부산, 뭐 KTX 탄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속도거든요. 근데 멀미가 전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서 너무 잘 이렇게 만드시고, 너무 어떤 대책을, 멀미에 대한 대책을, 우리도 멀미 많이 하는 사람들도 키 밑에 탁 붙이면 좀 안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멀미에 대한 대책을 너무 잘 세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구는 공전하고 자전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뭐 부인할 수 없는, 이렇게 뭐 우주에서 거꾸로 사진을 찍어서 이거 보면 확실히 공전하고 자전하잖아요. 그렇지만 전혀 안 느끼시잖아요, 그죠? 사실 뭐 멀미뿐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그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구가 사실은 우주에서는 작지만 사실 우리한테 너무 크잖아요, 그죠? 도는데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사실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얼마나 완벽하게 지으셨냐고 하면 뭐 이하의 소리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뭐 이상 큰 소리도 안 들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멀미도 안 하고 시끄럽지도 않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너무 크면 안 보입니다. 너무 정교하면 비밀스러우면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하와는 하나님의 너무 크고 너무 정교하고 비밀스러운 이 계획에 대해서요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신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불만과 불신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을 사단과 의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요. 영적 전쟁에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왜곡돼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자, 이제 이 여인의 답변에 대해서 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딱 말이 나오자마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인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사단이 그 말을 받자마자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상 하나님이 왜 그 먹지 못하게 했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안 죽어. 근데 왜 그런 거짓말 한 줄 알아?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는 거 싫어가지고 질투해서 라이벌러식 느끼기 때문에 괜히 겁주는 거야. 절대 안 죽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들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는데 절대 안 죽는다. 더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마 죽이기는 하겠어? 에이, 안 죽이는 거지.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화가 불만과 불신 정도였다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졌고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보니까요.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증폭되고 고조된 상태에서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진짜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눈이 탁 떠지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고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녀는요 아주 용기 있게 손을 쫙 내밀어서 탁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돕는 빌필이 되어야 할 남편에게도 줘서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남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덥석 이렇게 먹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이제 원죄가 되었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요.
이 굴레 속에 빠지게 하는 무시무시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것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사단의 말이 왜 거짓말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말이 참말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로 벌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옹졸하게 질투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왜 거짓인지 알아야지만 또 이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우리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상 이걸 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는데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고요,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실상은 우리를 단지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만드셨고, 우리를 당신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온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까지 선악간에 판단할 자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 싫어서 라이벌 의식 느껴서 경계가 되어서 의심스러워서 먹지 말라고 하고 먹으면 죽인다고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고요, 당신의 자녀로 성숙시켜 가시다가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사실은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진짜 삶으로 살아있게 하는 요소들이 점점 갖추어지면 나중에는 그것이 영생이 되겠죠. 그리고 영생에다가 플러스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 진짜 바르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 천사들이 잘못해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이 지식까지 갖추어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당장 순서의 문제이지, 사랑이 성숙하기 전에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판단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고요, 판단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고요, 사실은 유치원생들 싸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전쟁까지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 없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결과가 모든 인류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숙하고 났을 때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실 큰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먹은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는 불신앙의 행동이 되고요, 또한 내가 이것을 불신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심스러워, 하나님 나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이렇게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먹은 이유는,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사실은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그를 사단으로 전락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교만인데요, 이 먹은 행위에는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동을 통하여서 깨트리는 불순종의 행위가 이 먹은 행위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작은 행위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불순종에, 그리고 사실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교만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불신앙, 불순종, 교만은 원죄가 되어 우리 속에 계속 유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웬만하면 어떤 건덕지를 가지고도 의심하고 불신앙합니다. 웬만하면 행동으로 깨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근저에는요, 교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단의 교리와 바른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단계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사실은 사단이 처음 범죄한 것이고 첫사람 아담을 범죄시킨 것이지만, 끝까지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요, 왜 14만 4천이 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14만 4천은요, 나중에 하늘에 있는 천사의 영이 내려와 가지고는 그 영과 이 또 영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인 일체설,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첫 출발부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 이단 교주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교만이잖아요, 그죠? 너희들도 내 말 잘 들으면 신인 일체설,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된다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용어는 없지만 기독교는 신인 결혼설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그분을 예배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예배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사랑할 것이고요, 끝까지 그분을 섬길 것이고요, 끝까지 그분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나 같은 고멜 같은 나를 신부 삼으셔서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는 영원토록 예배해도 부족한 것이고요, 영원토록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영원토록 그를 섬기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어 놓는 행위,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리고 교만, 그리고 그 출발에 또 불만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불만을 표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난 것이고요, 우리 속에 유전되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불신앙, 불순종, 교만, 불만을 우리 가운데 부추기고 이렇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진짜 죽어야 된다고 하더냐, 꼭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더냐, 너 십자가 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 같으냐, 기독교인들이 달라질 것 같으냐, 다른 더 나은 길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돼. 어떤 유혹에도요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것이 이 원죄의 끈질긴 사슬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되었고 우리에게 도리어 영생을 주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과의 원리, 철저하게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십자가 나무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충만할 수 있도록, 자기 부인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단의 불만이 또 사단이 주는 교만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